오늘 봉독 결론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별세라 쓰고 출애굽이라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그런 거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우리는 제 수요일로부터 2025년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그날 이제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는데, 사순절은 여러분들이 매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절 전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 동안을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매사에 절제하고 또 경건하게 지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데요.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 40번째를 의미하는 라틴어 쿼드라게시마에서 유래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40을 의미하는, 40이라고 하는 의미하는 사순이라고 하는 순 우리말을 가지고 이 절기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순이라고 하는 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의 절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사순절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사순절은 1년에 365일에 11조가 되는 기간이죠. 한 40일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좀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그럼 이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안에 이미 제자를 의미하는 팔로워라는 의미가 이미 담겨 있는 거죠. 따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제자가로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가 1년에 40여일만이라도 앞서가신 예수님의 길을 좀 따라가며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기꺼이 참여하는 시간으로 삼은 것이 이 사순절인 건데요.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사순절의 아까 영어 이름이었던 렌트처럼 매년 봄이 오는 이 즈음에 교회에서 지키는 그냥 상투적인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로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시간만이라도 분주했던 여러분의 일상을 좀 잘 다스리고 절제함으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거나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경건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40일의 시간이요,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사순절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도전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뭘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는 날이잖아요. 묵상하는 시간들이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하실 수 있다면 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순절 기간 동안 쭉 통독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분량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통독을 도전해 보시는 거죠. 사순절 기간 동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을 사순절 내내 여러 번 통독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한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읽어 보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사순절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평소에 또 하던 대로 성경을 묵상하는 일도 계속 하시면 좋고요. 또 평소에 하지 않았던, 못했던 새벽 기도나 또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들을, 신앙적인 일들을 찾아 도전해 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요. 물론 성경을 오래 또 많이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또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새롭게 시도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도전조차도 참 쉽지 않은 도전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순절은요, 평소에 내가 편한 대로 살았던 시간과는 다르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길로 걸어가는 시간이기에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또한 내가 하기 싫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로요,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말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실상은 종교생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중심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시간 나면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죠? 그래서 절 다니는 분, 불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절 그렇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죠.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다 우리 인간은 뭘 가지고 있죠? 자기 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편안함을 느낍니까?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뜻대로 할 때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가장 좋잖아요. 근데 내 뜻을 꺾고 누구의 뜻에?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춘다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육신의 성정을 자주 꺾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 원래 쉽지 않다는 거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미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예수님 따라가는 거를 쉽게 여겨서 그렇지,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길일까요? 편안한 길일까요? 나를 부인하는 건데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쉽고 편안한 길이겠어요? 절대로 편하지 않죠. 특히나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는 건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누구만? 주님만 사시는 삶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기적인 내 욕심, 세상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를 위해 다 기꺼이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자기의 나라를 포기하고 이 세상과는 변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항복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고백이 바로 그 절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복하신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철저히 항복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남을 위협하거나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또 탐욕스럽게 경쟁하거나 또 전쟁과 분쟁도 내가 얻을 이익이라면 서슴지 않는 그런 죄악들은 당연히 끊어내야 하겠죠.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세상에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아야 되겠죠. 또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힘써 지켜내는 자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같이 사라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영광을 움켜쥐려다
주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주님께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여러분 우리들인데, 제자들인데, 여러분 이 사실이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따랐던 이 12제자, 70인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실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의 제자로 부르심 받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사실인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24절에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짓고 죽기까지, 그죠? 주를 따를 것이다라고 도전하셨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자들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죠? 가지고 누리고 살려고 하는 애쓰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안위,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사는 인간 본연의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근데 그런 자들이 세상적인 보상, 그런 안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쳐 보죠. 편법도 쓰고 겉모술수도 쓰고 해보지만 결국 그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잃게 될 거다. 즉 스스로 어떻게든 목숨을,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잃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책임질 수 있으세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씀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무엇 하나 장담할 것이 있냐고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나에게 개런티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반대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당장은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길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기에 우리 앞서 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달 2월 25일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님 두 분이 죽임을 당하셨죠. 김창렬 두 분이, 이분 한 분은 이름이 기억나는데 안 나는데 그 두 분이 장인과 사위 사이였어요.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죽음 어떤 죽음입니까? 엄한 짓거리 했네, 그죠? 좀 강단에서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어이구 그렇게 죽었네 라고 얘기할 죽음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것처럼 존귀한 죽음이 있을까요? 그분들은 그 흔한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보고하는 선교 보고도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선교 현장을 가본 분들이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교 보고하지 않으십니까? 주님만 아시면 된다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들이 이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죽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이 죽을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무슨 복을 누리게 돼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물으세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세상의 잘됨을 위해 예수님 잠깐 버리는 거 개의치 않는데 그렇게 다 버리고 겨우 천하를 얻었어요. 물질을 얻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데 영혼 잃어버리면 그 얻은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내가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 유익하지 않은 무가치한 선택이라는 걸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도 이 세상이 전부인 분들 계십니까?
내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음의 유산으로 상속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해요? 세상이 아니라 영혼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사실 이 질문에 저도 우리 모두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영적 현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좀 진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왜 지킬까요? 절기헌금 거두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기억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앞에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년 그 절기를 그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남자들은 다 절기 때마다 나에게 와서 너희를 보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 보이라, 우리의 이런 모습만 보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라.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사순절 절기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만 지킬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순절, 그리고 성탄절을 향해 나가는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해서 제가 이곳에 오자마자 계속 이 절기들을 여러분과 지켰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늘 이 순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도 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에서 이번 주에 55세 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좀 빚진 마음이 있는데 그분이 병원에 계실 때 저한테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독감 걸리고 아프고 연말연시 분주하다는 이유로 한 3개월의 시간을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항암을 하고 계셨는데 그렇게 이제 하고 청년부설회까지 다 갔다 오고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연락했는데 제가 또 문기적거렸어요. 그랬는데 그 주간에, 그 주말에 급성 폐렴이 오셔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장례를 대하는 마음이 제게 참 남달랐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가 늘 알지만 깨닫지 못하는 진리 하나를 분명히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돌아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절기가 바로 그런 때인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런 주님의 그런 의도 앞에 우리가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 바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과 3년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대의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영웅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다시 다윗의 나라, 가장 부흥했던 나라, 전성기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철저하게 어떤 논리에 따라 기다린 거죠?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 자신들의 이 비참한 처지를 역전시켜줄, 바꿔줄 그런 혁명용사 같은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모습은 정말 그런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22절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아갈지 보게 되죠. 같이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도 한참 달랐을 뿐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냥 그런 메시아로 이해했다는 사실만 다를 뿐. 왜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 보니 그런 기대에 충족할 만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는 다 일으키니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를 로마의 제국의 이 압제에서 구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만 가졌다는 사실만 다를 뿐,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았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 오늘의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일명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2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까닭에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앞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12광주가 남은 그 사건이요.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뭐 막 외치는 거죠. 뭐 예수님 막 이렇게 외치는 분위기.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환호, 인기가 싫지는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유혹거리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죠.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시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왜요? 기도는 어떤 자리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자리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자신의 흐트러질 것 같으면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자신을 순복시키셨죠. 그런 예수님께 이 성부 하나님이 이 변화산에서 뭘 보여주신 거냐면 부활의 영광을 잠시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그게 변화산 사건의 내용인데요. 이 사건이 예수님께는 이제 남은 십자가의 길을 더 잘 걸어가게 하는 격려가 되는 사건이자, 제자들에게는 뭐 일부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런 영광의 길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보고 깨닫게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30절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가운데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죠? 아시겠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예요. 구약의 획을 그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율법에 예언했던, 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31절입니다.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별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별세가 뭐죠? 윗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별세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별세라는 건 근데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단순히 언급하는 걸 넘어서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별세라고 쓰고 출애굽이라고 읽는다라는 제목을, 조금은 어감이 이상하지만 그렇게 썼던 표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사건이죠. 출애굽도. 그죠? 430년 동안 죄 가운데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는 게 이 별세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길에서 떠난, 벗어난, 그래서 간단한 표현으로는 떠남을 의미합니다. 떠나다, 떠나는 걸 의미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떠난다, 그래서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엑소더스가 떠남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우리에게 출애굽을 얘기하는 영어 단어, 출애굽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엑소더스라고 부르잖아요. 엑소더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유래한 건데요. 근데 공교롭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모세와 엘리야의 죽음, 이 엑소더스도 참 특별하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죽었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서 느보산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다가 죽습니다. 눈도 새하지 않고 기력도 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야 라고 하셔서 거기서 죽었는데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모세가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덤이 없어요. 모세가 분명히 장사된 건 맞는데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상당히 신비롭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엘리야는 안 죽었죠. 안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을 가지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죠.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술의 불병거로 해가지고 낚아채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주의 사자가 데려가다 어디 떨어뜨렸을지 모르니 찾아보자. 엘리사는 아니다 하는데 찾아보자고 졸라서 3일 동안 찾아다니는데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요. 결국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의 죽음, 이 엑소더스도 여러모로 신비스러운 면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엑소더스도 역시 그러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이 별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애굽을 떠나 엑소더스 해서 430년 제 가운데 살았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떠난 것처럼 예수님의 엑소더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것을 어디에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뭘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됨을 공인하는 세례 예식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유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요. 그 홍해를 건너므로 과거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옛 이스라엘은 거기서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갈로질러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가 돼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여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을 통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물로 하지만 보통 원래 세례는 뭐예요? 침례죠. 그죠? 물에 잠기는 것 아닙니까? 왜 물에 잠기는 게 뭘 의미하죠? 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하죠. 옛사람,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옛 본성은 물에서 죽고 내가 다시 거기서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됨을 고백하는 게 세례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바라보는 거죠. 이 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정리하면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모가 변화되어 나타내신 그 영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끝에 있을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는 광경이 되었는데요. 그런 영적인 황홀경을 졸다가 목격한 베드로가 자기가 뭔 말도 하는지 모르면서 불쑥 이런 말을 꺼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사오니 주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베드로는 아마 그 광경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광경이라 그곳에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대로 누리고 싶은 거죠.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산에서 내려가 갈보리산에 오르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까지 오르심으로 죽으셔야 부활의 영광, 하늘의 참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건데, 베드로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처럼 예수님을 이 변화산 위에서의 잠시 잠깐의 영광에 묶어두려고 한 겁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겠습니다. 그 순간 그런 베드로의 착각을 깨트리려는 듯 3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을 향하여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라는 음성과 함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음성이 들려지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이런 의미가 되죠. 네 생각대로 예수님 여기에 묶어두려고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 부활의 소명을 너도 받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은 믿기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25절에 예고하신 것처럼, 그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말씀, 제자인 베드로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주의 말씀을 믿고 너도 그 길을 따라가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그 산 위에 안주하겠다는 베드로의 제안을 그렇게 거절하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33절에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럴듯한 표현을 썼지만 실상은 어떤 마음입니까? 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오래도록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잖아요. 이기적인 인간적인 욕심이 거기에는 감춰져 있는 건데요. 즉 하나님의 영광만을 누리고 싶은 베드로의 이기적인 욕심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 있어요. 오랜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무심코 이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주를 위한 것이다 라는 합당한 명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는 것처럼 하면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가 편한 길만 가려고 하는 경우 있어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주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분이 가시는 길에 동행하지 않는 건요, 입으로는 주를 위한 일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전혀 주를 위한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자세를 깨닫게 됩니다. 제자는 산 위에서 잠시 맛본 그 영적인 황홀경에 사로잡혀 거기에 안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을 이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제안,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 그것은 여러분 잠시 잠깐 내가 보는 영광에 안주하겠다는 아니란 생각에서 나온 이기적인 발상인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누릴 영원한 영광의 맛보기일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하늘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대로 십자가를 통한 고난, 죽음, 부활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단어로, 이 두 구절로 오늘의 설교를 좀 여러분 결론 지으려고 하는데요. 금요일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요즘 누가복음 물싸움이 제 안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여러분, 이 크로스가 뭐죠? 십자가요. 크라운은 면류관이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려는 얄팍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편한 것만,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됩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럼 부활은 뭐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죽는 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죽음이 선행돼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요, 절대로 면류관도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은데요.
주를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해지면 어떨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해지면, 내 육체의 욕심을 거슬러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편한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건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기꺼이 그 불편함, 또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니까 어색하고 거북함, 그것을 감수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좀 보내보면 어떨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게 잘 되지 않았나 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을 쳐서 주님께 굴복시킨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복종시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잘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육신을 입고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익숙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편하고 어색한 일을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면, 하늘의 소리가 끝나고 변화산에서 남은 역사가 어떤 거냐면, 3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것 바라보니까 우리가 자꾸 계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40일만요. 1년 내내 그러라는 말씀 아니고요. 40일만이라도 우리가 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능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건 다른데 한눈 팔아서 그래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건 자꾸 다른데 기웃거리고 다른 것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의 눈에 다른 것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보일 때,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때,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그 불편하고 어색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니까요. 더 이상 우리의 그 제자로서의 삶이 탁상 공론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수십 년 들어왔던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순절에 뭔가 좀 다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순절 첫째 주간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좀